옷이나 천 그리고 가죽에 생기는 악성 곰팡이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를 나병색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물 표면에 나타나는 곰팡이를 이제 방치하면 순식간에 번져서 그 물건을 망치기 때문에 마치 나병과 같이 쉽게 번진다 하여 나병색점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증상이 보이면 제사장은 진단하고 7일 후에 다시 살펴보아서 이 색점이 퍼진 경우 악성 곰팡이로 판단해서 불살라야 했습니다.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해서 털옷에나 배옷에나 배나 털의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을 때라는 여기서 이 나병 색점, 즉 악성 곰팡이에 대한 관찰 내용입니다. 털옷은 양털로 만든 모직, 곧 양모로 만든 옷을 이야기합니다. 배옷은 삼배로 만든 그 당시의 일반적인 옷이었습니다. 털의 날에나 씨에나는 성경에서 가장 해석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견해를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날실과 시실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실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날은 세로 줄이고 실은 이제 가로로 짜인 실을 의미하는데, 이것이라는 견해와 두 번째는 이 말이 마치 하나의 관용구처럼 쓰였다는 것입니다. 즉 날실과 시실로 짜인 옷감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첫 번째 그 날줄과 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무게가 있다라고 많은 분들은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보통 천은 이 날실과 시실로 짜여져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옷이나 가죽 제품은 곰팡이나 이 간염에 쉽게 취약합니다. 이런 곰팡이를 파악하는 기준은 청색 얼룩점이나 홍색 얼룩점이었습니다. 제사장은 그런 물건을 검사하는데 애매한 경우에는 그날 바로 판정을 내리지 않고 일주일간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상이 없으면 빨개한 다음 또 일주일을 지켜보아서 그 색이 희미해졌으면 그 부분을 도려냈습니다. 나머지 천을 사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그 옷감이 매우 귀한 귀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흔히 발병할 수 있는 병 중에 하나가 바로 무좀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슬리퍼랄지 이런 것들 공용으로, 요즘에는 특히나 이제 개인용품으로 이제 쓰기도 했지만, 이제 아무래도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그것이 섞일 수밖에 없고 신발을 같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군화를 오랫동안 신으면서 생활을 해야 하는 이제 군인의 특성상 이제 무좀이 쉽게 걸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씻고 아무리 열심히 약을 발라서 이 병세를 약화시킨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낫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좀이 걸린 사람이 신는 슬리퍼랄지 신을 신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이것들을 관리한다고 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 병균을 타고 온 루트가 있을 텐데 그것들을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발병하는 질병을 빼놓고는 그 길목만 차단하더라도 웬만한 병은 막을 수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메르스가 굉장히 공포처럼 다가왔을 때가 있죠. 그때 감기 환자는 굉장히 많이 줄어섰다고 합니다. 그 어떤 때보다.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그 당시 메르스를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손발을 깨끗이 하는 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조금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병 쪽으로 손을 닦던 때였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감기도 이제 감기 환자가 줄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병이 들어오는 루트를 막았던 것이지. 그러면 자꾸 실수하여서 범하는 죄는 아마도 이 법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대개 넘어지는데 또 넘어지는 것에 우리는 반복하는 것들을 살펴봅니다. 근데 같은 죄에 넘어지게 되는 것, 보통 이제 우리를 잘 살펴보았을 때 넘어지는 죄에 계속적으로 넘어지는, 저만 봐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즉 사람마다 취약점이 있는데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예방의학이 있듯이 예방 범죄가 예방의 죄가 있다고 아마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내가 무좀이 계속 들어오는 그 신발을 안 신어버리고 그 신발을 안 신으면 무좀이 나아버리듯이 분명히 취약한 그 지점을 차단한다면 분명히 나을 수 있는 그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고대 예방의학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본문에 나온 나병 환자가 자신의 병을 알리는 경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외쳐야 했습니다. 아랫입술을 가리면 윗입술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침이 튈 수 있기 때문에 윗입술을 가려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뜻도 아니고 그들을 어딘가 뭔가 창피함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나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심함을 알려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즉 개인의 위생과 아울러서 이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치 않은 사람은 분리시키는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보호하려는 정책이었습니다. 당시 의학이 또한 발달되지 않은 상태여서 환경으로부터 질병을 막기 위한 이들의 최선의 방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이 건강해야 사회도 건강합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사회가 건강해야 개인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자기 집만 정결하고 동네가 불결하면 결코 자기 집 식구들이, 나의 가족들이 건강할 수만은 없습니다. 환경이 좋아야 개인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밖에 없는 이 지구를 관리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부여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관리하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의 외침, 교훈을 삼아서 또한 아까 이야기했었던 군대에서의 그 같이 사용하는 그 신발을 거울 삼아서 사전에 질병을 예방하듯이 사전에 우리의 죄를 예방해야 합니다. 무좀이 있는 양말은 벗어버리고 새 양말을 신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새 사람은 성령으로 더불어 사는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야 비로소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새 양말을 신듯이 새 사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오늘 또한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반복되어지는 그 죄, 저로 이야기하면 그 신발과도 같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죄 가운데 머물게 하는 그것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그것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 오늘 하루가